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창립 23주년 기념 감사예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몽댕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23년 적지 않은 이 청년의 나이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맞이하는데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물형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요. 왜 교인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잘못에 대한 것을 한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로 생각하며 실망하고 교인들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있는 것일까요?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회적 책임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걸어다니는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 이제 금번 이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서 보이지 않는 교회인 무형적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또 신앙도 더욱 장성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훈련하실 만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 이 빌딩, 또 이 건물 이라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유형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진 이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또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우리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다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모여지는 공동체 또한 매우 중요하여 여러 명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의 교회가 그러니까 한 몸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각 지체로서의 그런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평화롭고 또 건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이 원천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또 세상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던 성령님이 임하신 그 교회의 시초, 가장 첫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 교회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개인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증거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오신 이 교회가 성령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 교회로서 능력 있게 이 참으로 어렵고 암울한 이 시대에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증거가 있는 교회는 어떠한 증거가 있었는가? 첫 번째, 귀가 열리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잠시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형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가장 첫 번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어떠한 때였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은 유대인이 지키는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절기는 6월절 후 7주가 지난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로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 하여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지켰던 그 절기에 따라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마지막 하늘로 가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실 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도 몇 차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많은 변동도 부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도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곁에 있어야 할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이제 뒤로 한 채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도망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전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전심을 다해 사랑하려고 마음을 걸어 힘써도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같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루 24시간 계속 기도만 드렸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어제 믿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믿고 싶어도 잘 내 전체적으로 믿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뚫고 들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빛이 어둠 가운데 쫙 비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디를 물러나듯이 여러분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고 그 모든 어둠의 정체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기대하시며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한순간에 정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한 빛이 지나가는 그 방속도와 같은 그런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결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사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러시겠죠. 믿음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들을 반추해 보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평소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에 대한 것들을 추억하기도 하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갖곤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그 신앙의 여정, 저에게 또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의 신앙의 발자취를 거두어 볼 때가 있습니다. 제 어렸을 적 저희 아버지의 신앙은 매우 율법적인 그런 이 신앙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은 어떠하냐면 이 정죄감이 많습니다. 나는 이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해서 아주 힘들어하시지요. 그리고 워낙 또 교단 자체가 이 보수적인 그런 이 교단에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애경사 이런 거 할 때도 이 축의금이나 조의금 이런 것만 보내시고 이 가시지도 않았던 이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또 구주제들은 다 돌봐주세요. 구주제들은 다 돌봐주시면서도 그러하셨어요. 굉장히 아주 바르듯하게 아주 정말 깍두기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제 몸의 지경이 위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다 보니까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전심을 다해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뭐 교회도 이렇게 여러 개 짓고 평신도 있었지만 장로님이셨지만 열심히 제가 보더라도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사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 신앙관을 가지고 본인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지요. 우리가 인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가도 아쉬움이 전혀 없다. 내가 할 만큼 일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순순히 본인에게 그 임한 진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통곡을 하시며 몇 날 며칠을 우셨어요. 며느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시고요. 그야말로 감성대복을 하시면서 우셨어요. 그 우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한데 내가 그 뭐 얇으신 거 얼마 봉사했다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은 위암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으셨을 때는 순순히 받아들이시고 내가 일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해도 부족한 것인데 그거 조금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여 그게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만했음에 대하여 그렇게 회개를 하시면서요 얼마나 통곡을 하시며 며칠이 우시는지 또 생각나시면 우시고
또 생각나시면 우시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거듭남의 경험은 언제적이실까?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를 일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주님을 믿으셔서 한평생을 정말 올곧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셨던 그 신앙의 여정, 주님 붙들지 않으셨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정말 거듭남의 새로운 생명의 그 탄생의 시간은 어느 시점이었을까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들을 그렇게 목 놓아 오시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다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토설하셨던 그때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르지요. 그거보다도 훨씬 이전에 거듭남의 경험, 새롭게 중생하는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말 눈에 보이게 그 자유로운 신앙에서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중에 돌아가시는 무렵에는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얼굴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 두 팔을 벌려 나를 품에 안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니 너희들은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정말 어서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이 제 아버지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또는 그 시점을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미 이렇게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적인 증거가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자유하는 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이미 천상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아주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전 존재적으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사람들은 열흘 동안 주님께서 보내주실 때까지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하든 정말 비가 오르고 열심히 하는데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에게 붙어있게 된다면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로운 팔로 안으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을 때 기다렸더니 오늘 그들이 고요히 한순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절에서 4절까지 이 사건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 각 언어로다가 새로운 언어로다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 사람 이야기를 할 때 각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증거를 그렇게 나타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이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것과 같은 표적과 기적을 요구한다면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쉽고요 여러분 자칫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성경을 주시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며 또 성령이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믿을 때에 주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전심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귀가 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답답한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진의가 무엇인지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얼마나 마음들이 딱딱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주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어 보호해주고 돌봐줄게.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만든 수돗물에 절하고 그것을 의뢰하지 말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땅에 소산물을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의 상태로 내버려두면서 여러분 가장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태어난 옛 본성 그대로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저주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상태로 내버려두는 게 여러분 이게 저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교회 와지를 않나 봐. 나는 못 알아듣겠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거 붙들고 신음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게 뭐냐면 내버려둬라. 아이고 그들이 그냥 알아먹으니까 겁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면 그랬을까요? 그들이 깨달으니까 겁난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믿게 되거든요. 깨달으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도 교만하고 하도 강팍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얘기하시오 돌아오시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요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이루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나무를 통하여 때로는 바람 소리를 통하여 때로는 따사로운 햇볕을 통하여 폭풍우를 통하여 천둥 번개를 통하여 너에게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셔서요 수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내버려둬.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둬. 그들의 눈은 떠있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입이 쏟아나갈 것을 말하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된 상태로 내버려둬.
아, 그들이 깨닫고 내게로 돌아올 것 겁난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이 마가다라 광야에 모였던 이 사람들, 주님을 따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였더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여러분 지루할 거 아니에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루하잖아요. 딱 여름 후였다고 한다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이었는데 성경에 기록한 성령을 경험한 사람 120명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열흘이면은 아마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이게 딱 날짜를 가감으셨다면 도망갔겠어요? 돌아갔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나는 열흘이라고 하는 것, 10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찬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질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들을 것을 듣게 되고 그 듣는 것이 사람의 소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다 일상을 다 탈피하고 어느 장소에 매일 그렇게 모여서 그러라고 주님이 그러시나요? 정한 예배의 장소에 믿어지지 않아도 감동이 없어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여전한 방법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순복하였을 때에 일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귀가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와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들을 것을 듣게 되고 볼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들을 것을 듣게 되는 은혜만이 아니라 눈이 열려졌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벽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사람 위에 짝짝하며 있더니. 아멘. 마치 불의 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 벽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나도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본다면 믿겠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불의 벽처럼 갈라지는 게 뭘 확인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불의 벽처럼 갈라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어떤 이게 역사가 일어난 그 모여 있었던 공동체 안에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감히 그걸 꿈꿀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려볼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뭐예요?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 한 자리에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 불의 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뭐 그냥 이렇게 단체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각자의 몫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는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 마누라가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다음에 천국에 간다면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마 자락 붙들고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초기에는요, 여러분이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남편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나올 수 있고 형제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 속에 침투하고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이런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오늘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체가 잉태가 되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였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들려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던 것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들이 내게로 다가와서 인격적으로 말씀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311쪽에 있는데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예쁘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믿음의 후대인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또 이후에 또는 이후에 이전에도 그 믿음의 여정을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곧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안다라는 건 뭐예요? 전 존재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임을 알아버리듯이 내 어머니인 것을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에 내 인격과 연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내가 그동안 의로운 줄 알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전도 짓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내 인생 아쉬움없이 살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있다, 이런 것 같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더 주님 앞에 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닌 것에 대한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머리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아유 뭐 제가 한 일이 있나 이럴 수는 있지만요, 내 전 존재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띠끌모 같은 존재인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니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음이 좋아한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도구로 쓰신 것이었으며 주님이 열심히 되게 하셔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랬더니 24장로들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아닙니다, 이거 우리 받을 자격 없습니다, 너희 간청들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오며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 생활에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승리한 믿음의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면 여전히 믿음이 바닥이 나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스스로를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이 시간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연약함 속에 실패한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아침 예배 나오면서 주님 십자가의 통로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늘을 뚫을 것 같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때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것도 주님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이 넘어졌던 순간도, 우리들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그 연약했던 순간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며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주셨기에 이 자리에도 이렇게 당당히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 영이신 까닭에 우리 안에 계시게 될 때에 마음을 밝혀주셔서, 마음을 밝혀주실 때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연약한 중에도 나를 부르셨는지, 저는 주님 앞에 내보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왜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주님의 몸된 자녀로 부르셨는지,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도 없고, 그냥 이 표피적인 것, 눈에 보여주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깊은 강물 가운데서, 깊은 바다에서 여러분 영적인 그 성숙한 신앙에 헤엄치는 기쁨을, 자유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성진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기도에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한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그 힘의 위력과 그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길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흉흉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그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들로 인하여 모든 이들의 마음이 시름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일파만파,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 시대 속에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웃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볼 것을 보게 되고 들을 것을 듣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어떨까요? 세 번째로는 입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들을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우리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자리에 모였던 그들, 이 약속을 따라 떠나지 않냐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주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소리를 하며 살게 될까요? 내 소리를 하게 되겠지요. 내 뜻을 이야기하며 살게 되겠지요. 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고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그 11장 이전에는 모든 언어들이 다 통했어요. 모든 피부 색깔이 다르더라도 다 모든 인종과 족속과 각 나라와 방언과 이런 것이요 다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1차적으로 물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구한 세월이 또 흐르다 보니까 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있잖아요. 그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불순종하는 것과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이러다 보니요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셔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서로 이 피부색이 다르고 이 언어가 다르고 각국 방언이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그들의 언어가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때에 세계 각국의 각자 믿는 사람들이 올 텐데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주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기는 한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어떤 그런 신적인 방언들이라고 하는 그런 방언이 있는데 꼭 그 방언을 하는 것만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방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 봐 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런 방언,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시발점으로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세계는 모든 언어가 다 이제 통용이 되고 모든 언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 세세 무궁토로 그 누리게 될 그 나라에 대한 것을 또한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언어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언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말로 똑같이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의 말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려요. 안 믿어지니까 이상한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게 되어 있고요 이상한 소리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듣더라도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에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금방 깨닫는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야, 진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구나. 야,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니 확 믿어진다는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어진다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이 족창들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땅의 나그네 인생 때 마치게 되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 어떨 때는 뜨거운 때약볕이 이제 머지않아서 뜨거운 때약볕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하겠지요. 인생의 여정도 그래요. 간밤에 소나기 천둥번개 치는 소나기가 내렸지만 아침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창하고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저는 깊이 낮잠을 잤으면 몰랐어요. 천둥번개 치는 줄도 몰랐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보니까 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왔네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간밤에 이렇게 막 소나기가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간밤에 소나기가 왔는지 천둥번개를 쳤는지 깊은 숙면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또는 무서워서 두려움 떠는 사람에게도 그 시간은 다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맑고 화창한 청명한 새날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여성, 이 땅에서의 여정도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살 바에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 지금 버겁게 힘들게 언덕길을 오르는 것 같은 숨 가쁜 그런 한숨을 들이쉬며 내쉬며 여러분 할머니가 그 언덕길을 오르는 것처럼 이 꼬란 이 허리가 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모습으로 아주 힘든 모습으로 인생 길을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잠시 잠깐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고 입이 열려지게 되니까 그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성령이 임하시게 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이 사도행전 8장은요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초대교회의 집사님이었던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 성경에 대하여 능통했던 이 사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깊이 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요 그가 아무리 성경에 대하여 능통해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9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렇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도 보십시오. 호련히 오늘 사울은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강팍하고 사납고 살기등등했던 사울에게 호련히 임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지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만났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한 것을 예수님을 조롱했다, 예수님을 핍박했다,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보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을 보고 한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인 거, 그것을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아유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부를 당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절대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참 태도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될까요? 함부로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함으로 대접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겠지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주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이제 주님에게 그 만나면서 그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상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가서 안수
안수를 받게 되면서 눈의 비밀이 벗겨지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이 되는데요. 우리 19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니심을 전파하니. 네, 우리 강렬한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눈을 보지 못하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이제 안수할 때에 그가 건강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시로 한 일이 뭐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회당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길 모의하고 했던 사람이요, 어디로 갔냐면 그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니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의 이를 살면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이렇게 아주 지각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우리 다 같이 시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걸어다니는 교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강박하고 굳은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부모님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속에 뚫고 들어오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호연히 눈 깜짝할 사이 일순간에, 사랑하는 성도분들이여,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강박했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한 것처럼 오순절날 하나님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며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이 사모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저에게도 그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사울을 만나주셨던 주님, 오늘 저에게도 만나주셔서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빛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할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변화되어졌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성경 말씀 한 곳 더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그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가졌던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7쪽. 자, 우리 다같이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행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처음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그리워 그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정말 자기는 강박한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는 데 내어주었고 폭행하기도 하였고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였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믿기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나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뒷부분 시작.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고 나보다 똑똑한 이가 없다고 생각했고 나보다 눈벌 좋은 이가 없다고 생각했고 세상에서 성경에 대하여도 능통한 자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교만에 빠졌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이름도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죄인들 중에서도 나는 왕초입니다.
그런데 뭐래요?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나달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버리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행위가 어떠하였어도 우리가 아무리 강팍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자기 자신의 맛에 빠져 사는 이 사울보다도 더 완고한 우리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일절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원하시마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씩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이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